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받읍시다. 자크 엘룰, 이름이 참 어려워요.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작품 중에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 그리스도인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긴다,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지요. 오직 그 주인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다, 존재이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 1문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해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금방 읽은 소요리 문답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은 목적, 뜻,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간순간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많은 곳 가운데 특별히 효자동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뭔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은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건 또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영광 자체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시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그분의 계시, 말씀, 임재, 역사,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목적은요, 환경을 초월해요. 코로나가 암만 득세한다 그러더라도 코로나가 득세하니까 우리 예배 잠시 쉬어야지? 아니에요. 코로나가 득세하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 잠깐 멈춰야지? 아니에요.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득세하니까 오히려 예배를 닫고 성도의 교제를 잠시 쉬고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를 문 닫는 것, 그렇지 않아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코로나가 득세하더라도, 코로나가 있다 그러더라도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히 임하시는 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짧은 구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나요? 밑줄을 치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럼 우시야는 누군가? 우시야는 16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2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52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굽니까?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고 40년 이상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2년을 통치했다는 것은요, 꽤 긴 시간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꽤 긴 시간에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는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한 그곳에 성곽을 세우고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경제력도 많이 늘어났겠죠? 군사력도 많이 증강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보시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점차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내가 권한이 무소부지한데, 내 권한이 완전한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망령되이 행합니다. 그 결과로 그의 온몸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시야가 죽고 요담이 다스린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 시대랑 같은 것이에요. 율법이 무시되고요, 불법이 성행하고요, 우상 숭배가 남유다 가운데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우시야의 시대며 요담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세상에 소망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그 시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또는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좀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전에서 문둥병이 걸려서 성전을 멀리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대가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암울한 가운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심령도 지쳐있고 삶도 지쳐있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힘든 그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환경을 초월해서 내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사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보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이 다스렸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상 숭배가 편만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성전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부르짖는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누가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왜 그런가?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전해서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에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우시죠.
네, 여러분 아시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검어진다, 이런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아니 코로나지만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급묵자흑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한나가 그랬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임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지탄받아 대상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쫓겨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방한 거예요. 아내로서의 대접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얼마나 멍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으면서 그 모든 세월을,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불임의 자리, 현실의 자리, 사람의 비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지탄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그녀는, 한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내용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술 끊어라.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가 얘기합니다.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한나는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성전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쩔 땐 우울증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옆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걸, 그럴 때일수록 우리 발길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세상에 아니에요. 세상의 도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무엇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코로나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중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여러분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운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두시면 안 돼요. 더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이 제 마음이 다운되고 제가 삶이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전에 나오고, 혹시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의 골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골방,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마음껏 찬양을 못해요. 사실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놀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찬양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독특한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천사들의 모습이 독특해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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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거룩 삼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심령이 점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높임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봤습니까? 아니에요.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 그 천사들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똑똑히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심을 허락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쳤을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순간순간 나아가며 머물며 그것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연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50%, 70%, 80%, 99.9%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충만히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났느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우리가 순간순간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이 혹시 주위에 계신가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그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한 손을 피시고 능력의 손을 피셔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54회 아카데미상 7개 부분 후보로 올라서 4개 부분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기독교인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영화인데요. 보시면 좋은데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저 음악하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음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는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약간 키워주시죠. 이 음악 들어보셨죠? 많이? 좀 더 볼륨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924년 하계올림픽에서 출전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내용에 보셨듯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의 헌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주종목이 100m인데 100m 달리기 선수인데 그게 언제 열리느냐,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그는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400m 대리 출전으로 그는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시합날 코치가 에릭의 손에 작은 메모 쪽지를 들려줍니다. 그 쪽지는 이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띄워주시죠. 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쪽지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한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사무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은 코치의 메모 쪽지를 들고서 200m를 죽으림을 당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00m는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마치 발에 날개를 달듯이 가볍게 뛰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헌신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신의 약속대로 육상 선수로서의 화려한 미래를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서 20년 동안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서 헌신을 합니다. 모든 사명을 다하였기에 2차 대전 끝날 무렵 그는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릭 리델, 사도 바울, 그렇죠? 사무엘, 그 많은 선진들의 위인들이 그 인생에 오직 하나 목적을 둔다 그러면은 솔리데오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 주님의 영광, 그것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늘어난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조차 저 또한도 심령이 어쩔 때는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훅 꺼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그것을 잘 알지만은 거창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떨까요? 그것도 좀 그렇습니까? 그것도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이 1시간 기도드리며 오면서 다음 주서부터 내가 이 예배드리는 1시간만큼은 주님께 영적으로 집중하고 핸드폰 다 끄고 세상과 단절하고 1시간 동안만큼, 그리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 머릿속에 뭔가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부터 발끝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내 생각, 내 눈, 내 입술, 내 심장, 내 여기 흐르는 모든 혈관 세포 하나하나가 이 1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이런 생각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1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일주일, 아니 더 나가서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투영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시국을 향해서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눈물 짓고 고통 짓고 한숨 짓고 정말로 낙심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 갑옷을 그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릭 리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효자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